갈라디아서 1장 6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02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직분을 그만두고 싶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직분은 누가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목사와 장로가 구성이 된 당회에서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에서 세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개별적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재직회입니까? 투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려면 세례교인 25명당 1명 뽑게 돼 있고 장로님은 50명당 1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출하는 것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뽑긴 뽑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정말로 사람이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직분이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반학교에서 제일 힘든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권사일까요? 안수집사일까요? 서리집사일까요? 성도일까요? 어떤 직분이 제일 서반학교에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힘든 직분이요? 없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명령이거든요. 명령에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군대에서 상급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전진 앞으로 그러는데 저는 총 맞아 죽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상명하복이냐?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입니다. 유일하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권한, 전쟁터에서 명령을 어기고 혼자서 도망가려 할 때는 총을 쏘게 됩니다. 명령에는 전진해야죠. 교회의 직분이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투표는 물론 합니다. 성도들 전체가 기준이 되면, 그 해당 기준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도 임직자를 세웠을 때, 직분자를 세웠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한 달 넘게, 한 달 보름을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상자들이 전 교인이니까 자, 이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앞으로 한 달 뒤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2달 반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동회의를 열어서 그 모든 것을 통과시킨 후에
투표를 했습니다. 뽑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 직분이 누가 세우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 숙제이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첫 소식을 전하면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 이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직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다 있으시죠? 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는 성도들이라겠습니다. 자,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안 믿는 사람이요. 예.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무섭니? 그랬더니요. 목사님이요. 왜? 그냥 무서워요. 아니요. 오늘 1장 1절부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된 이유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요즘에 재림주의에 대해서 다시금 뜨고 있어요. 너도 나도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좀 군사정권 시절에 잘 정돈시켜주신 덕분에 싹 사라졌는데, 자유물결이 들어온 이후로 고개를 빳빳하게 들더니 아주 이제 대놓고 지금 자신들이 옳다고 외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바로 그 재림주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까? 일명 물귀신 작전이에요. 사단은 결코 혼자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사단의 운명은 정해졌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단은 분명히 자신의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던 자들이 왔을 때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사단과 사단을 따라갔던 그 귀신들은 분명히 불지옥에서 고통당할 거라는 사실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미혹해서 같이 파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망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망해야지. 바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 믿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동행하십니다. 그렇지, 동행하시지. 자, 그러면 하나만 묻자. 예, 그 동행하는 하나님을 하루에 몇 분이나 인식하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하나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쵸? 내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옆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요. 이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하루 24시간 중에 몇 분만 인식하십니까? 몇 시간을 인식하십니까? 참 문제죠. 이만큼 우리에게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종말에는 특별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제 실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유혹에 넘어간 그 사람 잘못입니다.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 노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헌금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사단이 저에게 시켰습니다.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시켰지만 하고 안 하고는 그 노파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올바로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사는 안내자일 뿐이지 목사를 거쳐서 간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풀어내려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 옆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신부님에게 그러잖아요. 신부님 기도해 주십시오. 신부님 고해성 사러 왔습니다. 다 신부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개신교의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구약으로 표현하면 지성소입니다. 여기 붉은 천으로 드리워서 이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이 강대상이 보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통하지 않고는 이 법궤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휘장을 둘로 찢어버리고 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르침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내게는 버겁습니다. 도로 휘장을 꼬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톨릭의 사상입니다. 신부를 통해서, 추기경을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대신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아직도 이 십자가를 잘못 믿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교리에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 그때 제가 속지만 않았어도 그만큼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한 가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자신이 앉아서 진물을 보는 오른쪽 의자 오른쪽에 반드시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치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66권 살아가는 방법을 다 제시해 놨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맞지 않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의 가르침. 내 마음속의 가르침이 성경을 능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안 되죠. 결코 신앙인은요, 성경을 앞서서도 안 되고요, 기도를 앞서가도 안 됩니다. 기도가 내 앞을 달려가게 해야지, 기도가 나를 따라오게 한다면 이미 그 기도는 늦어진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계획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으셔야죠. 그래야 그 모든 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먼저 기도하기보단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의 기도를 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직분, 완벽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세우죠? 아니요. 신앙적인 직분의 기준은요, 완벽해서 세우는 거 없습니다. 완벽해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해서 장로로, 완벽해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믿음이 조금 더 있어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직분은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미쳐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명예권세로 생각한다면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믿을 수 있는 교단에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점점 정통교단에서 교회 교단 마크 큰 거를 이거를 줍니다. 그럼 교회 옆에다가 딱 붙여놔요. 저희 교단도 마크가 있습니다. 저 밖에 간판에 있는 마크는 옛날 거예요. 새로 바꾼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교회 이름 위에다가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단에 소속된 정통교단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자, 저는 그래도 신학을 끝까지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을만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이 아니라 나라 국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시대를 보고 있으면 믿을만한 교단에서 점점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고 박사학위 공부 제대로 한 분들이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나는 제대로 된 국가에서 누구나 세상 누구나가 인정하는 정통학교를 나왔어. 그냥 교회들이 모여서 세운 신학교가 아니라 정식 신학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아니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직분이 뭐냐라는 겁니다. 요즘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묘하게 합니다. 그들이 완전 다른 이론은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성경에 6월절이 아니 주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66권 속에 주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탄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잘못 믿었습니다. 그쵸? 10계명 중에 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어제가 안식일입니까? 어제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는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잘못 믿었습니다. 저희는 속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한테 속았습니다. 성경 속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이단들이요,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금 이단들이요, 이 유럽까지도 그 이단들이 침범하고 오고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네 말이 맞도다 하고 거기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주일이란 단어 없어요. 주일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토요일날 안식, 다음날 새벽 미명에, 주일날 오늘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은 쉬러 들어가는 거지만 부활은 생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지킨 겁니다. 성경에 없다고 뿌득뿌득 없는 건 믿으면 안 된다고. 이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켜요.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잖아요. 타당성 있잖아요.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했으니까 성경에 없는 주일이라는 말 더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셔야 했습니까? 죄를, 죽음을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왜요? 죽음을 여기서 예수님이 끝냈다라는 것을 했다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러 다시 온 재림주다라고 하는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곳에는 감사하게 없지만 요즘에 한국의 교회 앞에 가면은 그렇게 써놔요. 요만한 종이에다 법적인 효력을 그걸 발효시켜 줬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곳에 올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그 해당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에 딱 붙여 넣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 방해죄로 경찰서에 바로 잡혀간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처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직분, 선지자 그러면 목사로 제한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목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만 거룩합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도 거룩한 직분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어떠했습니까? 선지학교 출신이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을 많이 구박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참 선지자들이 당시에는요, 선지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잖아. 너는 학교에서 학위도 못 받았잖아. 뭐 했잖아. 온갖 감투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본인들이 떠듭니다. 아니요. 감투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못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몇 분들을 만나 뵀어요.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만나서 독대해 주시면서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뵀을 때 참 놀랐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아세안 합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지내시던 분하고 양평에서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학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신학대학의 총장으로서 지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젊은 목사, 예, 소명이 중요한 거야. 이제 나는 은퇴했고 물러가는 세대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소명으로 이끌어왔네. 직분이라는 건 소명이네. 아무리 학교를 잘 나온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네. 물론 학벌이 좋으면 좋은 교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 큰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네. 진정한 것은 소명이네. 여러분, 소명 있으십니까?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명은요, 내 뜻대로 상황을 끌고 나가는 게 소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내 뜻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가시고기와 같이 사는 겁니다. 가시고기는 엄마는 알을 낳아놓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지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화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뜯어먹히면서 죽어갑니다. 그게 가시고기예요. 소명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들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직분 받고 싶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주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하고 저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당에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대상을 뽑아서 올렸을 뿐이고 기도한 후에 성도님들이 그걸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하기를 원합니다지, 그 사람이 합당하기에 그 사람이 나보다 우리보다 뛰어나기에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잘못 세운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투표할 때도 죽으러 가는 것이고 더 신앙이 못났기 때문에 더 변하려고 가는 것이 그 중직자의 자리라고요. 바로 직분은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바울! 너 참 사도가 아니야! 너 교회에서 세우지 않았잖아. 맞아요. 예수님한테 세움받은 12제자가 또 안수하여 세운 속사도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12사도가 안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만난 적도 없음에도 사도라는 것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어져요. 야, 바울아, 네가 언제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났니?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아니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제도에 의해서 선출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 너머에 이미 세울 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냐. 그런데요, 그 직분을 욕심내서 올라가게 되면요, 문제가 일어나요. 왜입니까? 명예로, 지위로 생각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직분자라면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년 단위의 서리집사이지만 항존직들,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항존직 평생이지만 교회에서 제도권에서 세운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흐트러질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직분을 올바로 감당해서 참 선지자답게, 참된 교사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위치에 간다면 딱 한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식이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옆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는 거 알고 있는데, 자,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손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앞에 제3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거짓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못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분, 사도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직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도, 목사로만 지칭했을 때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목사로만 제한했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보내신 자답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의미로 한번 사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세우셨답니다. 이런 사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사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점점 문제로 빠지고 있는 신사도주의 운동으로 가자. 그건 아닙니다. 전 철저하게 신사도주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너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참 좋아요. 그들의 메시지 힘있고 능력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사도주의 운동을 저는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벗어나는 건 저는 싫어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적인 목사가 되고 사도적인 장로가 되고 사도적인 집사가 되고 사도적인 성도가 되라는 게 신사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적인이란 단어를 붙여드렸느냐? 사도적으로 살면 우선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직분답게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안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일이 안 되면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이 어느 날 안 돼버리면 난 자격 없어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자격을 갖춘 다음에 직분을 감당한다? 아니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 갖추고 결혼할 겁니다. 너 늙어 죽어도 갖추는 거 없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둘이 준비 다 해놓고 결혼할 겁니다. 무슨 준비? 제대로 갖추고 나서요. 뭘 갖출 건데? 저 어느 정도 집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결혼하지 말아라. 전 그래버려요. 왜요? 갖춘 다음에 결혼한다는 게 맞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갖춰진 사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하면 실망하고요. 또한 그 세움 받은 사람도 자기가 그 일을 못하면 스스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거짓 교사한테 우리가 속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시기하게 되고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또한 두 번째,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안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합니다. 직분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으니까 그 직분의 이름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죠. 예전에 어떤 분을 뵀을 때 참 겸손하셨어요. 안수집사 때까지만 해도 겸손했는데 그분이 장로님 피택되자마자 완전히 돌변하시더라고요. 안수집사님이셨을 때는 항상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집사님, 평신도 성도님들한테도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그러셨는데 딱 장로 장립을 하시자마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저희 담당 부서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상당히 연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보다 한참 연배가 아래시거든요. 근데 딱 장립이 끝나자마자 오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 집사 이리 와봐. 이것 좀 해.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투가 싹 바뀌어 오더라고요. 제가 여쭈었어요. 장로님, 지난주의 모습과 일주일 사이에 너무 변하셨네요 하고 제가 건넸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죠. 저한테, 전도사님,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 권위로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람이 세우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면 겸손해집니다. 그때부터 제가 직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세운 직분자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앞서질 않아요. 기도합시다. 그 말을 제일 무시해요.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사도적인 직분자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맡은 직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한데 왜 맡기셨습니까? 그리고요, 아까 처음 질문 드렸죠. 그만두고 싶은 적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걸 사람이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같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시겠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부르짖음이
줄어들어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적인 직분자, 겸손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치리에 순종할 것이냐? 예, 별거 아니에요. 당회에서 결정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거냐라는 것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사도적인 직분자,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 예,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대번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만 자격과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까지 내가 어떤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때로는 앞에서 진두지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안수집사의 권한으로, 권사의 권한으로, 장로의 권한으로 선포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오늘 바울은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떠한 직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 왜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분개한 게, 너는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넌 정식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갈라디아 교회에 그 편지 보내면서 화난 이유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혹하면서 십자가를 못 보게 하고 있고 엉뚱한 것에 빠져들게 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십자가는 저리 가라 하고요, 그 엉뚱한 비본질이 본질인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요, 십자가 얘기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끈한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인간적인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면 순종할 것이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쓰고자 해서 섰다면 그 사람은 그 교만할 거니까 그 분별력도 없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 본질인 십자가에 집중해야지, 왜 엉뚱한 교회에 십자가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주변의 것이 마치 교회 이야기이냐? 그런다면 그건 우리는 온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워요, 요즘. 왜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로 어찌할 뻔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 잘난 거 없거든요. 정말 십자가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저를 위해서 이유 없이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냐고요. 엉뚱한 것에 우리는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게 속아왔던 겁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 앞으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의 사도직,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기 싫다고 해서 감당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기 싫은데 맡기셨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죽기 살기로 완수하셔야 합니다. 완수 못하면 하나님 앞에 꾸중밖에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 감당해야죠. 담대하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세운 분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오긴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목사고시를 봐가지고 따따따따 해서 오긴 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아름다운 부름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